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창세기 4장 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아들이 되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사건의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겼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더라.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쫓겨나와가지고 하와를 통해가지고 잉태를 해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가인과 아벨 두 남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 훗날에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오늘날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줄거리를 표현할 수 있다면은 이 정도만 되어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인과 아벨과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벨과 가인의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등장한 가인과 아벨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 예수와 너희와의 관계 내용이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사건은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무슨 심판 사건이 기록되어 있겠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 사건과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만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깨달아보면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사람의 원리로 깨닫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물질을 주시고 어떤 자녀의 축복을 하고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오직 단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태어나기는 가인이 먼저 태어났는데 여기에 아벨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태어나기는 가인이 먼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소개를 할 때는 아벨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가인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뒤에 태어난 아벨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먼저 태어난 가인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더라. 성경이 가리키는 양이 누구냐?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도 양이시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마리아 몸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요한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는 예수님이 물속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한이 죄를 지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보면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죄를 지고 있다고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죄를 벗어버린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소개하신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였고, 죄를 지고 있다고 처음에 소개하신 분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물 속에 죄를 짊어지고 물에 들어가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를 벗어버리고 살아났을 때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요단강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3일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여기에 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더라. 농사가 뭐냐? 농사는 땅의 흙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농사로 이 단어를 깨달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농사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사는 땅의 흙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농사가 뭐냐? 땅을 가리키고 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벨은 양이고 가인은 농사, 땅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여기에 가인이 누구냐? 흙으로 만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농사가 땅이고 흙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벨의 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가인의 농사는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원리 아닙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우리가 여기에 세월이 지난 후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이런 원리 아닙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깨달아버리면 이 내용은 우리와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대략적으로 4,000년, 5,000년 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건과 오늘날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후에 날짜를 밝히지 않고 이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언제냐? 세상 심판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월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를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합니다. 심판날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땅의 소산이 뭐냐? 땅에서 태어나신, 흙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소산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흙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을 소산물로 삼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 삼고 심판주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아주지 않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살아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야 마지막 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어떤 제사 내용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에 가인처럼 땅에서 태어난 농사지은 소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것이고, 아벨이 가지고 나간 양의 첫 새끼는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원리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우리는 가인처럼 땅의 소산물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은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오늘 밤이라도, 오늘 낮이라도
갑자기 세상에 심판이 임하면은 우리가 심판주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심판을 받을 때에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락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 한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벨이 가지고 나간 기름이 다른 기름이 아니고 감람류의 기름도 아니고 어떤 다른 기름의 종류가 아니고 그 양에게서 걷어낸 기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양에게서 취한 기름을. 그럼 보세요. 여기에 양의 첫 새끼도 예수님이고 기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아벨은 가인이 가지지 않는 기름 한 가지를 더 가지고 나갔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양의 첫 새끼는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기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사건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가인과 아벨 두 분류가 있습니다. 가인은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벨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두 분류가 심판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하여 선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가인은 율법에 예수만 믿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없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고, 십자가에 예수께서 흘려주신 죽은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한다. 이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믿음이라 말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심판날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벨과 가인 사건 속에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을 양의 첫 새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정확하게 기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 심판받으러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 내 몸이, 내 믿음이 연락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후에 10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갔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가지지 않고 등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인은 기름을 가지지 않고 땅의 소산물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갔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 그릇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간 것과, 여기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간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 말입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열처녀의 비유는 사람이 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용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가인과 아벨의 말을 내가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라 이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비유로 기록하신 분이나 신약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아벨과 가인 사건과 열처녀의 비유는 똑같은 사건이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내가 여기에 말한 열처녀의 비유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벨과 가인 사건을 내가 인용해서 말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탄들이 다 알아버립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마지막 심판 사건이라는 것을 사탄들이 눈치를 다 채버린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가인과 아벨 사건과 열처녀의 비유가 다르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아벨 사건을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열처녀의 비유를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말씀해 주신 분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니, 그럼 보세요. 아벨은 육신의 사람이고 아벨이 가지고 나간 그 제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육신의 사람인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선택이 되고 구원을 받고 연락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심판 사건이 정확합니다. 우리들이 이 내용을 이 가인은 땅에 농사를 지은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이런 원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보배로운 말씀 속에 그런 내용 기록했겠습니까? 사람의 원리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은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영적으로 거듭나신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원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가진 사람은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창세기 4장 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율법의 사람으로 태어난 흙으로 만들어진 율법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아벨은 무덤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심판날 이 땅의 심판의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율법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면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아직까지 33살이 될 때에 상징적으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적으로 받지 못한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믿음을 받아주지 않겠다. 이 원리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건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를 마지막 날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하였다.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내용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심판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영적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창세기 4장 2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4장 5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